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또 이 사명대로 살아가야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뭐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본분이란 말이 사명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는 그 속에는 핵심적인 계명을 예수님이 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로 풀이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 이웃 사랑의 최대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래서 천국 가라고,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다 하나님 나라 가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때,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명령을 하시고 또 사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민족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제자 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도와주겠다.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찾아다니며 온 천하에 찾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귀한 사명인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 이것을 증거하러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사명,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 나를 영접해라.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너도 믿고 너도 실천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구세주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명받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 명령에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이것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생명 바쳐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찌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 바로 이 일이 내 사명이고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말틴 미네르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그 부근의 유럽 지역의 폴란드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비참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의 원흉인 이 히틀러 정권의 목사인 말틴 미네르 목사님은 항거를 했습니다. 그가 항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에게 민주항쟁 운동을 일으킨 그것과는 차원이 달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히틀러 시대에 항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는 붙잡혀서 8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이 전쟁 백서를 글을 써서 책으로 내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미네르 목사에게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꿈을 꿉니다. 같은 꿈을 7번이나 꿔요. 저는 같은 꿈을 2번, 3번 꾼 적은 있어요. 그런데 7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희귀하네요. 이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깨우쳐주는 그런 꿈이겠죠.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앞에 위대한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앞을 향해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도 그렇게 그 행렬에 끼어서 나도 이제 내 차례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러는데 딱 한 사람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심판대에 앉아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요동도 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가고 하면서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누군가하고 유심히 보니까 히틀러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그 사람만 항거하고 막 그냥 뒤돌아보고 막 막무가내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미네르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히틀러가 저런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만 했지 한 번이라도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한 적이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 정권 물러가라, 너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을 목숨 내걸고 동지들과 함께 한 것만 했지 히틀러에게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믿고 천국 가로 너 제사함 받아라, 그렇게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을 7번이나 똑같이 꿈을 꾸게 해 주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초에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마지막 설교인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과 그 말에 포함된 내용이 내가 너의 주인이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땅끝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를 섬기게끔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게 이사야에서 주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입니다. 깨우쳐주는 게,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사명처럼 여긴 것이 나는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자식 잘 키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자들, 오늘 소개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은 너희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함과 동시에 너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만 믿고 끝나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누가 너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네 사명이다. 인간의 사명은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여호와를 다른 사람 믿게 전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나는 복음을 전도를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 변명이 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앞에 통할 수 있고
어디서 나는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못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너무나 엄정합니다. 무섭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믿지 않느냐. 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했다. 너도 미련하고 천하고 못 배웠고 멸시받고 천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지혜로운 것으로 전도한 거 아니다. 지혜로워서 전한 것이 아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을 전하면 되고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못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도와준 걸로 있다.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라. 이렇게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똑같이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성경을 알아야죠, 내가 언제 믿었다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고 그들을 사용한 걸 봐라.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일꾼이고 어느 교회고 일꾼들이 다 봐라.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들이 교회 와서 일꾼이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너도 그런 탓하지 말고 너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고 힘드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의무보다 더 강한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증인이 돼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시인을 해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까 히틀러 얘기한 것처럼, 니메르 목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값으로 지옥 가나 그 사람의 핏값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그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간 그 사람의 핏값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한테 대해서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은 내가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남에게 전파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믿음 키워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세요.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믿음을 다시 가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있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는 자격이 뭡니까? 그걸 찾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우리 국가에도 국민이 의무를 다 감당하려면 국민이 마음대로 편히 살 수 있어요? 다 감옥에 가다 넣지.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2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이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를 찾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미리 예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경고의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 하면은 물질이 가난한 자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가난한 자, 인권 문제로 멸시 천대받은 자, 지식이 가난한 자,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시대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많아집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을까? 이걸 깊게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인데, 몇 가지 보면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내가 너무나 자기의 강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강해서 누가 날 건들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양육할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해.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경쟁이 심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부부간이에요. 제일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리고 같은 형제 간에, 친척끼리 가장 가까운 데서 상처. 직장이면 얼마나 좋아야 한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수많은 하루에 8시간을 동료로서 얼마나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다정하게, 포근하게 살면은 얼마나 직장 생활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직장 안에서 막 치고받고 상처를 주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고 성경은 상처를 주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떨어지는 바닷물에 던지게 했다고 주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상처받아요. 세상에 그게 애기들도 그런 말로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 받은 사람도 잘난 것이 없어요. 너무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남이 뒷소리하는 걸 듣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네 종이 너를 흉보는 걸 안 듣고 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했는데도 찾아서 들으려고 그래. 뒷소리를 막 들으려고 그래. 대놓고 얘기해도 그러냐고 끝내버리면 될 일을 별것도 아닌 걸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부부간에 반찬이 이거 뭐야 남편이 그거들랑 미안해요 한번 그래 부르면 끝날 것을 네가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벌어다 주면 네가 가서 돈 벌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를 너무 주고받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죄에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돈과 명예, 쾌락에 포로된 자, 어떤 사람은 취미에 포로된 자, 게임에, 도박에, 스포츠에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라. 슬픈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재화의 고통으로 슬퍼하고 사망의 고통으로 슬퍼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슬퍼한 기간이 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슬퍼 우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병든 자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낫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아픈데 어때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참 평안이 없는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이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기 싫다 이게. 교회 보니까 목사가 꼴 보기 싫고 장로 권사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안 입고 와서 다니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 가면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제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녀에게 공부해라, 일찍 자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 간섭받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지가 가지. 모든 경쟁이 떨어져서 폐인이 되지.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귀의 자식이 될 것 같으니까 주일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일어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게 귀찮은데 왜 건드냐고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우쳐 주라 이겁니다.
장기결장 오래 결석한 사람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못 나오잖아요. 누가 끌고 와줘야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겠다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오늘 태신자 카드를 나눠주는데 작정하고 그 태신자를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로 잘 살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어. 성령님이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면은 담대히 외치는 것이고, 지금 전도하러 가자 하면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오. 역사하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권능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 구해야 돼. 권능을. 전도하기 싫어서 구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구해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전도하는 방법, 가장 귀하고 좋은 방법,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성질도 내고 화도 잘 내고 싸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아주 별일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변화가 돼서 빛처럼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말이 바꿔졌어요. 생각이 바꿔졌어요. 행동이 바꿔졌어요. 옛날처럼 포악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가까운 사람이, 내 부근의 가족, 친척, 동료, 동창, 이웃,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네? 변한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변한 거 보니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 있는 게 분명하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빛과 소금처럼 살면은 내가 예수 믿자고 안 해도 그들이 따라오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은, 친척 구원은, 친구 구원은, 직장 동료 구원은 행동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내가 믿는 내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것 없어. 그러니 왜 믿어? 이겁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행동으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 거예요? 행동 안 바꿀까요? 네?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증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응답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는 깡패가 있었어요. 전직이 깡패예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김익두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이야, 그 못된 깡패 녀석 죽었다니 잘됐다. 아이고 좋다. 딱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김익두가 살아서 성경책 띄고 다니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누가 김익두가 걸리려고 진짜 죽었는지 돌멩이를 던져봤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옛날 같으면 너 이리 와. 그래서 완전히 혼낼 텐데 돌멩이를 맞고도 사랑하는 형제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형식적인 외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하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그 태신자를 예수 믿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순종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가라. 그리고 외쳐라. 강제로라도 끌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강제로. 내가 신사적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싫다는 사람 끌고 옵니까? 내 성격장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 받고 성격을 바꿔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성격을 바꿔달라고 그래. 내 성격 가지고는 한 명도 전도 못 하겠습니다. 내 성격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라도 강권해서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천하의 못들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여인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담대하게 외쳤어요. 와 보라, 와봐라. 한번 와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와보라, 와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와봐라 너희들도. 그래서 전에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전도지는 몇 장이나 뿌렸고 몇 분이나 전도 활동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 전도 안 하는 것은 송구스러우면 되고 조금 부끄러움 당하면 되고 간단히 피하면 끝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는 전도 열매 없으면 책망을 듣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생명 전도 축제를 1차, 2차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번씩 오른손에 한 명,
2차 때 1명 해서 올해는 2명씩 꼭 전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도 10명, 5명, 10명 이렇게 많이 정해놓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굶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을 가봤기 때문에. 천국을 가봤어요.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삼층천을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걸고 천국 가라고,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 빼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모두 다 순교 당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전하는 것이고 상계동에 살면 상계동에 살면서 상계동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